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때입니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SNS를 통해서 한 청소년 아이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를 하라니까 구경을 하고, 보도를 하라니까 오보를 하고, 조사를 하라니까 조작을 하고, 조문을 하라니까 연기를 하고, 사과를 하라니까 대본을 읽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진정성을 바라보고 추구하지만 그러한 삶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위장되고 왜곡된 사실들이 진실로 믿게 되고 그것들을 옹호하고 추구하는 삶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애통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7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7편 말씀을 보면은요, 죄인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그 애통함과 자신의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를 썼던 것입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진실일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였던 그 시가 시편 7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묵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시편 7편의 다윗처럼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시대의 악인들, 진실의 왜곡된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애통함과 탄원의 마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또한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진실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정성을 가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를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은 삶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납니다. 비단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시대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의 삶에 진정성이 요구되었던 시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분투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시대들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삶은 진정성이 얼마나 없는 시대였는지,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1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왕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순종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했고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랜 들어 살았던 삶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사기 시대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나 이 시대의 모든 구조를 바라볼 때나 정치를 바라볼 때나 문화를 바라볼 때나 정말 삶의 진정성을 잃어버려 가고, 정말 어찌 보면은 물질의 풍요와 쾌락 가운데 무너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배경 또한, 이사야 시대의 배경 또한 이러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이방의 신,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웠던, 송두리째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뺏겼던 그 시대가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곧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과 승리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두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가 견고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몇 해 전이었나요? 수년 전에 대대적인 수능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36명이라는 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그 점수를 무효화되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매스컴은 이 기사를 뜨겁게 다루었고요,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가치관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진정성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 당일날입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진실하게 수능을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이 이사야 26장 7절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수능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점수가 모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수능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의 인생의 전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진정성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멀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한번 털어보면요, 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진실 앞에선 완전한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어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기를 새로 샀어요. 성능 좋은, 정말 진공이 너무나 좋은 청소기를 샀는데요, 제가 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침구류를 청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는데 그 청소기를 돌리다 보니까 이 침구류 위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막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난 진실하다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날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먼지뿐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어제 그 청소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진실성이 왜곡된 것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때로 시작되고 그때부터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은요, 범죄한 이후에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을요, 아내 하와에게 전가하는, 핑계대는, 하나님께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핑계를 걸면서 자신의 진실을 왜곡했던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많은 무리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많은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무리 중에 아무도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모두 떠나게 됩니다. 진실성을 왜곡하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속에 진정성을 찾는 그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해 나갈 때, 진실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그 자에게 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아간의 범죄 또한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보란 듯이 패하게 됩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무엇을 정비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옷을 찢고 몸에 먼지를 씌우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요, 나에게도 먼지가 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작입니다. 다윗은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부하를 살인교사했고요, 또 간음했던 그러한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진정한 회개와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진정성에서,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또한 그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 회개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역사를 볼 때, 한국교회 사의 역사를 볼 때 1907년에 평양 잔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은 길선주 장로님의 자신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진정성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수와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려서 내 자신을 속이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생각해보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진정성의 회복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장에서 진실하게 사업을 하면 100%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탈세를 해서 사업을 해도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하게 사업하다가 망하는 것,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믿는 자로 살다가 망한 거니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됐던 이유가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법을 이용해서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대요. 사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거 한번 내가 한번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정말 솔직하게 정말 깨끗하게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사업을 다시 그 망하는 시점에서 다시 회복돼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 진실성을 가진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 그 사업이 이전과 다르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삶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삶을 통해서 이 장로님이 저희에게도 순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순모임을 하는데 많은 그 순원들이 이 장로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나도 세상 가운데 진실성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장로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순원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맡겨진 모든 것들이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심정과 그런 마음과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실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다윗을 생각할 때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족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두고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그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눈에 보았던 그 형들의 뛰어난 외적인 용모와 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서 진정성 있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세 집안의 말제로 있을 때 목동의 일, 하찮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목동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요, 정말 죽게 하듯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감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이 감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다윗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과가 아닌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또 어떠한 지위에 있던, 어떠한 모습에 거했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삶으로 그 모든 삶을 조금 더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진정성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0장 말씀 보면은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헨리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지만 기독교 심리학자였는데요, 인테그리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테그리티가 바로 진정성, 진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인테그리티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진실성과 진정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이고요,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상태가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한쪽의 마음은 우상, 바알을 믿었습니다. 분리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 자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 그리고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됨이 아닌 순수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성화되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성경 말씀을 진정성 있게 믿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요, 분리되지 않는 마음, 일관성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이렇게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편한 진실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더 저 멀리 숨어 있는 정말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의 이 현실 속에서, 진실이 왜곡돼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 마음,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삶의 진실성, 진정성을 회복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과 간음에 얼룩졌던 그 삶 속에서 회개하며 외통한 심정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회복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속임수와 고난 속에서 그 아들 찾았던 것은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토로함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과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성을 향해 나아갔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그 삶 속에서, 그릇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진정성 있게 쓰임받았던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을 회복한 후에 그가 거짓으로 축적된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뺏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이 자신의 삶의 왜곡됨과 제약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진정성 회복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우리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성의 회복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제가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풍파와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개로 나눠져 혼란스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가 견고한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진실성을 왜곡하고 흔들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던가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마치 유령인 듯 걸어오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보니 저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가고 싶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파도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두려움과 염려의 것으로 보았을 때, 그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위기의 상황에 베드로가 처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지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들, 우리의 성취했던 것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진실하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추락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매스컴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이 시대가 진실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또한 제 마음속에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통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진실이라 아니라를 떠나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진정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진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 안에 진리와 진정성의 완전함이 그분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가라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나왔던 배로 돌아가는 동행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세상은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도와 같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와 그 모든 진정성의 완전한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 마태복음 14장 31절 30절 말씀에 제가 쓰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바람이 그친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왜곡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죽게 하듯 하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는 그 문제,
그 삶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나갈 때 우리는 지금의 나의 삶보다 더욱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의 진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성이 회복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는 삶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품고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스펙이나 그 소유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움켜쥐지 마시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성의 회복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배 위로 걸어 올라갔듯이 우리 삶의 왜곡 속에서, 진실이 왜곡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서요, 직장사회 훈련센터 대표로 계시는 최용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이 책을 보면은요, 우리 삶의 진정성은요, 주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성은요, 주일 예배가 마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고 집에서는 마녀와 같은 어떤 중학생의 어머니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진정성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테그리티, 나눠진 마음들, 이분법으로 나눠진 그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심지가 견고한 믿음과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정성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고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성의 회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고백할 몇 문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한번 이 몇 개의 문장들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입니다. 나의 가정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입니다. 나의 일터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성이 회복될 때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